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늘 하듯이 우리의 심장을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요, 제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성령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심령을 토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이렇게 먼지 이런 걸 빼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 요새 젊은 친구들은 대들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뭐로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집 지을 때 요새는 H자로 생긴 이렇게 철근이 있습니다. H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너희 눈에 그런 H빔 같이 큰 철근이 들어있는데 네 걸 빼야지. 저기 먼지 든 거 보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적질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적질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지적하다에 이렇게 뭘 좀 수준을 낮춰서 부를 때 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도둑질 이런 것처럼 지적을 하는 질 떨어지는 것들을 지적질이라고 합니다. 숟가락질, 젓가락질 이런 것처럼 지적질이 있습니다. 지적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습니다. 뭐 시각, 청각 이런 거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좀 둔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눈이 부시다 라든가 뭘 만지면 차가워, 뜨거워 이렇게 감각으로 우리는 반응합니다. 이게 반응이 안 되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참고 계시면 안 되고 병원 가셔야 됩니다. 좀 둔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감각에 뭐가 들어오면 반응을 합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과 내가,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걸 이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목사님 저는 참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고와서 늘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살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 게 이기적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천성적으로 착하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왜 배가 안 아프냐?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별로 배가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촌이 땅을 너무 적게 산 거예요. 많이 사면 배 아프. 근데 사촌이 땅을 적게 사도 많이 사도 배가 아프겠지만 내 피를 나눈 동생이 나보다 너무 잘 돼도 기분 나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애기들 보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애들은 또 동생이니까 잘해줄 줄 알았는데, 조그만 애들도 한 2살짜리, 3살짜리 얘들이 동생이 태어나면 잘해줄 것 같죠? 엄마 없을 때 어떨 때 밟아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 아가 예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노래 보고, 애 안으려 그러면 뛰어들어오고 막 이래요. 인간의 속성 자체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더 사랑받고 싶고 나보다 누가 더 잘 되면 기분 나쁘고 막 그래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동기들끼리 쫙 모였을 때 한 20년 전에 같은 신학대학원 이제 졸업해서 이렇게 쭉 모였는데, 누구는 방송에도 나오고 유명하고 이렇게 되면 친구들이 목사님 반가워. 야, 걔는 참 재수 없더라.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그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웃어도 사람은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나보다 잘 되면
일단 기분 나쁘고 너무 잘 되면 재수 없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너무 잘 된다 막 박수 치고 나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요 사람은 그것도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약간 꼬부러져 있습니다. 약간 꼬부러져 있는 것이 우리의 자극적인 거 이런 뭐죠? 이런 거 오감하고 이렇게 탁 만나면 이게 꼬부러져서 이렇게 감각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지적질이 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하는 특히 남자 아나운서 말고 여자 아나운서들은 스트레스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주아 씨 이런 것 이렇게 아나운서 책 읽어보면 왜냐면 9시 뉴스 앵커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이렇게 막 하면 방송국에 늘 전화 온다는 거죠. 머리를 왜 그렇게 말았냐? 저번에 못 봤냐? 배가 이렇게 해서 단추가 터지려고 그런다.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너는 단추 있는 거 입지 마라. 별 이야기 브라우스가 비친다. 별 이야기를 다 모자 썼는데 장례식장인 줄 아냐? 웬 모자냐? 이런. 그러니까 방송국에요.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전화 대부분 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는데 자극이 들어오는데 약간 꼬부러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요? 이게 지적질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전부 다 이해가 안 가네 이런 표정인데 조금 더 설교하면 이해가 갑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적질을 어쨌든 계속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안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지적질을 사실은 성도들 또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한테 또 집사님들끼리도 저 집사는 왜 그런 거리가 저런지 몰라 이래. 왜? 그런 거 봐. 교만이 모가지가 찼잖아 이렇게.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주일날 밥을 먹으면 밥 먹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간이 안 맞네 이렇게. 누구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는 이렇게 뱉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맛있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적질이야. 여러분의 삶 속에 전혀 여러분이 너무 순결하게 살아서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적질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상처와 모독감만 남길 뿐입니다. 지적질을 달게 받아들이고 밝게 반응한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적질을 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옛날에는 칭찬보다 야단 맞는 게 좋더라고요. 왜 야단 맞는 게 좋았냐면 제가 이제 컨셉을 잡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나는 40살까지 배우는 자세로 살겠다. 늘 학생으로. 그러면 누가 지적을 해주면 그걸 고치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칭찬하지 말고 지적해달라. 요게요, 자기 개발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한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단치면 그 야단에 대해서 막 덤비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다음에 더 해서 이렇게 살아요. 굉장히 좋죠. 이런 사람들은 3%도 안 됩니다. 더 웃긴 건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 드니까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젊고 힘 있을 때는 이러는데 자꾸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는데 지적하면 이상하더라고요. 전에 안 그랬는데 기분 나빠요. 그 짜증이 나고. 근데 요 3%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도 이러는데 보통 사람은요 이렇게 지적하고 나무라면 주눅이 됩니다. 더 웃긴 건 이 지적질을 하는 사람을 자꾸 피해 다녀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 그러니까 그런데 왜 지적질을 하느냐면 이 지적질 하는 사람들은 기본 개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래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고 지적하고 나무라면 이게 도움이 되고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대한민국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그래서 다른 정론지 신문들 중에서 정론지를 주장하는 것, 정보지가 있고 정론지가 있잖아요. 정론지를 주장하는 신문들, 특히 약간 좌측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게 아니고 늘 나무라고 늘 야단치고 90개 잘해, 100개 중에 90개 잘해도 10개 잘못하면 이 10개만 파티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합니다. 더 놀라운 건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항상 잘한 걸 칭찬해 주지 않고 못난 부분만 지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고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사람은요, 이거 계속 들으면 지치고 주눅 들고 움츠려들고 피곤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족 관계 안에 들어오잖아요. 가족 관계 안에 들어오면 가족끼리 지적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인과관계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지적을 하잖아요. 야,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이렇게. 그런데 이게 그냥 말을 하면 애가 자극이 덜하니까 이제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뭐 서울에 있는 대학 간다고, 야,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야, 걔도 가, 걔도 제대로 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극적인 말이잖아요. 자극적인 말을 듣고 애가 그래 아버지, 제가 걔보다 못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런 애 없어요. 집 나가버리죠. 야, 공부도 못하는 게 밥은 정말, 야, 그런 걸 보고 옛날에 식충이 나왔다. 식충이. 아버지, 제가 식충이 해야 될 수 없잖아. 열심히. 이러지 않아요. 밥상 엎어버리지. 그러니까 자극하고 나무라고 야단쳐서 사람이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력이 없는 겁니다. 회사는 돼요. 회사는. 왜냐하면 잘라버리면 되잖아. 딴 애 뽑고 돈 주고 돈 받기 위해서 더러워도 참고 그러고 말 안 들으면 또 잘라버리면 되잖아. 이거는 사회에서 회사가 돌아가는 구조고요. 그리고 그런 회사는 조만간 망하게 돼 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이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가족 관계는 이게 혈연을 맺어서 이게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한테 회사에서 하듯이 막 야단치고 나무라고 막 옛날에는 혁대 빼서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하면 사람이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집안에 와서 집안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똑똑하면 더 잘하죠. 열심히. 똑똑하니까. 똑똑하면 더 잘 보여요. 약간 맹하면 잘 안 보이는데 똑똑하면 허점이 잘 보입니다. 당신은 왜 옷을 그렇게 입어? 바지를 항상 좀 내려 입어. 끌어올리지 말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 반드시 복수해야 되잖아요. 오늘 루즈 색깔 바뀌었네? 뭘 그렇게? 뭐 이렇게 하여튼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여보 너무 빨간가? 내가 더 예쁜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질은 인과관계를 반드시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데 이게 부부관계 깰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도 깨고요. 그러니까 부자관계 깨고 모녀관계 깨요. 계속하면 반드시 깨지고 나중에 이혼 서류에 도장 탁 찍게 돼 있습니다. 애는 내가 빨리 독립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아이하고 다툴 때도 아버지가 너 잘 되라고 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잘 되라는 건 맞죠. 그런데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군대에서요. 요새는 이제 군대가 다르죠. 요새는 군대가 학교 같아요. 고등학교. 옛날에 군대는 애들을 막 때려서 이제 인간 좀 안 된 애들이 군대 들어오면 이렇게 내무반에서 애 들어오면요. 옛날엔 그랬어요. 애 들어오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밭가스 이런 걸 들어오는 때 불 딱 끄버리고 밭가스 딱 뒤집어 씌워요. 그럼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담요 딱 덮어서 막 밟아요. 제가 있던 내무반 한 70명쯤 되는데 70명이 막 밟아. 그리고 나중에 불 끄면 엉덩이 때리는지를 몰라.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애가요 사람이 돼요. 인간관계가 맺어지진 않아요. 인간관계는 맺어지지 않고 인간이 되죠. 이렇게 훌륭한 군대 문화를 우리 국방부 장관도 못 바꾸고 대통령도 못 바꿨는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엄마들이 바꿨죠. 전화해서 내가 대신 훈련을 받겠다.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뭐
요새는 군대가 물론 내가 이렇게 군대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건 난 압니다. 내가 처음에 솔직하게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내 평생의 비밀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야겠다. 내가 절대 방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하지 않아요. 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 어떻게 실수해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김강옥 권사님한테 뭐 하다가 방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공군 방이었습니다. 이랬다고요. 김광옥 권사님이 이제 아들 우리 드럼치는 여기 강동수 집사가 공군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물은 거지. 목사님이 방이래, 공군 방이. 근데 자기가 공군인데 방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공군 방이란 정말 귀해요. 참 쉽지 않아. 아유, 어머니 목사님 말씀을 믿으세요. 목사님 농담하신 거지. 그래서 내가 현역이 됐다. 내가 강수 집사 덕분에 공군 방이 어디 있어요? 다 목사님 농담. 그래서 내가 현역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산모가 진짜 방이 맞는데요? 이러면서 근데 제가 군 생활을 잘 알아요. 왜냐면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보다 이렇게 바깥에서 구경하는 놈이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군 생활을 잘 알아요. 근데 군대는 밟아서 그때 사람을 만들지 인과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가족은 밟아서 사람을 깨버릴 수 없잖아요. 대화해서 서로 풀어야 되는데 지적질이 사람을 바꾼다고 엄마도 생각하고 아빠도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당해도 우리도 안 고쳐진 걸. 우리가 우리 아이한테 야단치고 나무라고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엄마 말이 말같이 안 들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부담스럽고 대화가 없어지고 자꾸 야단치면 움츠러들어요. 이게 세상이 가진 방법이에요. 그걸 교회가 가져와서 지적질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나 더요. 지적질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지적질하는 나를 망가뜨립니다. 제가 여기 글이 하나 있는데요.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서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다가도 말에서 실패를 합니다. 옛 어른들은 말대로 된다. 말이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면 이웃과 공동체는 물론 먼저 나를 살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외면하고 내 기분대로 말하면 그 말이 나도 이웃도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말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삶의 모습들이 벌어진 사건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5년, 10년, 20년 전 내가 한 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십시오. 말로 덕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도 듣고 동시에 나도 듣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할 때 우리 뇌는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인지 상대를 향한 것인지 구분을 못하고 몸을 긴장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를 험담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내 말이요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것도 내 말입니다. 또한 우리 뇌는 시제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과거일인지 현재일인지 미래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당한 억울한 일을 10년이 지나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과거의 억울함에 매여 말하면 그 말이 오늘을 다시 힘들게 합니다. 미래의 축복을 쏟아버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에덴의 재성에 매여 있게 하고 과거의 억울함에 매여 살게 합니다. 은혜를 보지 못하여 오늘 힘들게 살고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과거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은 사실 오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유난히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난히 누군가의 허물을 많이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내며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나 가정을 무너뜨리고 문제를 만드는 것도 결국 말입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는데 은혜의 말은 온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주관하는 말은 온도가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이 옳으냐 그러냐보다 그 말에 은혜가 담겨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와 가정은 옳고 그름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이기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도 누군가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말이라는 게 나와 타인을, 아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욕할 때 그 욕을 다들 듣고 있는 거죠. 말이 시제의 구분이 없어서 과거의 힘든 이야기를 지금 하면 지금도 힘든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말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질 하다 보면 내가 다 파괴된 거야.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보면 다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그러면 그냥 놓고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적질은 성경에 책망, 충고, 공고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잠언 9장 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 잠언 13장 1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적질이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 우리가 충고, 권면, 책망 이런 말들은 성경에 번역하면서 좋은 의미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거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하는 겁니다. 거만한 자에게,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내가 어떤 일들을 이 사람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지혜로우면 참 영특하면 딱 받아들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수정이 가능해요. 수정.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똑똑한 사람한테는 제가 이제 부족하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똑똑하니까 정리를 쫙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다 알아서 뭐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정리를 하니까 이 사람하고 내하고 친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신실하게 이야기하면 알아서 똑똑하니까 알아서 정리가 다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혜로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아둔한 사람들, 정말 답답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또 비비고 와서 저게 날 욕했다, 저게 나를 어디서 뒤에서 했다, 이렇게 해서 왼수가 되더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적질을 할 때, 충고를 할 때 보세요.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들을 기가 있는 수준의 사람이면 말을 하고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아이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그럼 보세요. 말을 해야 될 사람인지 하면 안 될 사람인지. 맞는 말이니까 한다고,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들을 기가 없어. 이대로 하면 내가 이 맞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원수되게 생겼어요. 이 말 꺼내놓은 순간 지 혼자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싶은 대로 오해해서 관계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맞는 말인데. 그게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길 원하고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중한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알았나? 결혼하고 나니까 눈이 열리면서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애기 낳을 때 알았나? 기어다닐 때 알았나? 좀 커서 보니까 이거 답답한 놈이에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하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요 정말 하나님이,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 제가 전에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박 목사 네가 내 살아가는 거 안다.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야 사람을 좀 알아라. 사람을. 너는 목회자가 아니냐. 사람 알아라. 근데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이분이 똑똑하시니까 알아서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 근데 인간관계는 아니 뭐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멋있게 생긴 사람,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더 웃긴 건 저희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가 수업 시간에 쫙 설명했어요. 1시간 반은. 그 쉬는 시간 됐는데 다 대학원생들이잖아요. 화장실 가서 중간에 이제 한 10분 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업 시간 이야기를 다 다르게 이야기해요. 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죠. 아니,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머리 이게 한참 짜글짜글 잘 굴러가는 사람들도 그 모양인데 이게 되겠냐고.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이 사람이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 사람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중에 이제 울면서 호소하는 사람이죠. 그럼 목사님 나 어떡해? 한 70이면 괜찮죠? 한 20년 버티면 이놈이 영감탱이 죽을 거니까. 근데 20살이면 어떡해? 30살이면 어떡해? 만약 대화가 안 돼. 내 말을 하고 그러는데 어떡해? 여러분이 너무 설교를 심각하게 들으니까 내가 여러분이 집안 사정이 이런가 싶어서 걱정됩니다. 우리 잠언 12장 1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잠언 16장 24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혜로운 자의 혀. 참 앞에 말이 놀랍죠.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지혜로워서 아주 몸에 좋은 약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꿀송이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약해요. 그러니까 이 약한 사람한테 이걸 이야기를 해야겠어. 근데 이게 알아들을 기가 없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못 알아들어.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칭찬을 하십시오. 먼저 80%를. 그리고 20%를 예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적하려면 아주 그냥 혓바닥이 그냥 빠져. 80%를 칭찬해야 돼. 아이한테, 어린애들한테도 나무랄 때도 그런 거잖아요. 얘가 물건을 함부로 여기 두도록 하면 안 되겠다. 애를 파괴하려면 간단합니다. 너 물건을 둬? 이 자식이 그러고 두둑이 패면 끝입니다. 애가 파괴되고 우리 관계가 끝나서 그러죠. 칭찬하는 거죠. 너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귀엽고 예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막. 그런데 요거 안 하면 좋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해서 이 마음이 좀 열리도록 그리고 달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사세요. 왜냐하면 결혼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선택할 때 잘했으면 좋은데 잘못한다고 어떡하겠어. 갈라 쓰고 새놈 얻어봤자 별거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인간들 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 지혜로우면 좋겠지만 미련하면 남편이 지혜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가 지혜가 있으면 아내가, 아니면 애가 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답답해. 애가 칭찬 쫙 하면서 그리고 달래고 올려서 이만큼씩 하는 거죠. 참 여러분 인생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걸.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많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고요.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누가 무슨 말하면 잘 듣고 자기를 겸손히 돌아보고 고치고 이런 사람 생각보다 안 많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사람 무시하냐 그러고 한 번 더 내 앞에 그러면 그냥 내가 확 다 엎어버릴 거라고 그러고 이러다. 그러니까 잘 달래야 돼. 목사님 그럼 난 맨날 달래고만 살아요. 당신이 지혜롭잖아. 하나님이 지혜로운 네가
달래라. 성숙한 네가 달라.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이제 한번 붙었는가 봐요. 이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뭐 권사가 뭐 그딴 게 정말 내가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권사님 참 이상하죠. 예,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제가 단선 오해할까 봐.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화내는 게 권사가 왜 그러냐, 집사한테. 권사가 품고 권사가 용서해줘야지 집사한테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화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집사님, 교회는 권사, 장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 품는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로워요? 집사님이 지혜로워요? 그 권사님이 지혜로워요?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 오래 다녀서 기도 열심히 하게 받았는데 보면 몰라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훨씬 지혜로운 것 같은데 당신이 품으세요. 직분 갖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품으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안 바뀔 거니까 당신이 품으세요. 그때 고맙더라고. 이분이 지혜가 있어요. 이게 탁 열리는가 봐. 늘 권사님, 나는 집사인데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만 보니까 권사이지만 너무 지혜가 없어. 너무 답답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어느 날 긴 세월 다니니까 교회에서 권사가 됐어요. 그런데 생각은 막혀있고 답답한 거예요. 이분은 직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누가 지혜로운지는 하나님이 보는 거고 직분 상관없이 지혜로운 당신이 품어라. 여러분들 중에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을 품는 겁니다. 아멘. 나 좀 품어줘요. 나 좀 품어줘. 나도 자꾸 그러지 말고 나 좀 품어줘.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네 눈에 있는 들보 있는 놈이 이거 자꾸 뭐 지적질하고 이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에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잘못을 했냐면 자기 부하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너무 예쁘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걸 나단 선지자가 이제 비유로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똑똑한 다윗이 어느 순간이니까 아둔해져서 자기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분노해. 그딴 놈은 죽여야 된다고. 나쁜 놈 4배 갚아야 된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너라고 너. 사람이요, 자기 눈에 이 HB 들었다는 생각 대부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집안이 힘든 게 뭐냐면 남편들은 다 이 여자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대부분 이 남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애들은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 잘 말 안 해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러지 않더라고요. 다 제가 신학대학원 처음 들어가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 동기 중에 어느 대학교 법대 나와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기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프라이드도 있고 약간 까칠해요. 성격도 있고 굿인데 성이. 근데 이제 그때 또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님인데 이제 교수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수업 시간에 이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을 가르치는데 뭐 하다가 여기가 질문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이 교수가 뭐 대답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성이 안 찾는 거죠. 흥분했어요. 교수님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톤이 좀 높았어요. 이 교수님이 구전도사 왜 수업 시간에 혈기를 내? 목사가 된 사람이 혈기해야지 되겠어. 사람이 말이야. 나는요 이렇게 앉아서 저분 뭐야? 여기는 이제 전도사고 이 사람은
그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고 온 목사님이잖아.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분노하고 혈기가 많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제가 마음이 아프다. 지금 다윗이 똑같은 짓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적질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지적질할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적질할 때는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그 자격이 되는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요, 옛날 월드컵 축구 이런 거 보면 진짜 웃긴 장면이 있습니다. 뭐 황선홍 이렇게 뭐 유상철 뭐 이런 사람들 2000년대 월드컵 나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헛발짓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옆에서 응원하고 막 이런 사람이 저 단계 국가대표라고 저기서 어떻게 헛발질 하냐고 바보 같은 새끼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술 한잔 먹으면 더 심해. 뭐 저런 놈 잘라야 된다고. 내가 대신 가야 된단 말이고. 제가 보면 웃긴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쭉 공자서 국가대표예요. 오죽하면 저 상태에서 헛발질 했겠어. 당신이 왜 저기서 헛발질 하냐고. 당신은 발도 갖다 못 대. 이해 안 가십니까? 우리가 지적질을 해댈 때 한 번이라도 날 돌아보면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 사람을 똑같이 다 갖다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아유, 저기 헛발질해서 그냥 미끄러져 버린다. 저거 어떻게 골대 발 앞에서 꼭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누가 말을 할 때 아이고 못 넣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평생을 저렇게 공 찾는 사람도 저 앞에서는 저렇게 긴장이 되는가 보나. 속상하다. 근데 못 넣는 사람이 훨씬 답답하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런 새끼 잘라야 되죠. 어이구 정말 하여튼간 병신 같은 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은 누굴 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애가 만약 사춘기면 누가 우리 이런 아버지 밑에서 존경하겠어? 한 번이라도 날 돌아보면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지적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달라요. 요거요 설교로 딱 바꿔보면 목사님 설교 진짜 좀 재밌게 해주세요. 네가 해, 네가 매주 네가 해.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자기를 돌아보면 야, 저분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만 돼도 다윗이 참 죄가 많은 게 자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적질을 할 때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여자들이 뭐 남자가 돼서 왜 돈을 이따구로 밖에 못 벌어오냐 그런데 당신 한번 벌어봐. 남자들 중에 너는 왜 집에서 애들 이것밖에 못 다루나 뭐 당신 한번 해봐. 지적질 하기 전에 한 번만 날 돌아봅니다. 내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말을 하면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 멋대로 산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눈에 들보를 봐라. 남의 티 보지 말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가 그놈이라고. 왜 네 그렇게 못 깨닫냐고. 지금 기어이 내가 와서 말하기 전에. 그러나 여러분 사랑해서 지적질을 하고 나무라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이러는데 내가 그 말 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복을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다 똑같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국회의원들 보면 다 돌대가리 같잖아요. 그죠? 맞아. 나도 그랬어요. 쟤들은 바보야. 뭐 국회에서 막 신발 던지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도 이렇게 막 하면 막 구두 던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던지고요. 일본도 던지고 대만도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국회의원들 학벌 보고요. 내가 얼마나 놀라요. 하버드 법학 박사, 콜롬비아 법학 박사. 걔들이 날 볼 땐 돌대가리야.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저 사람들이 저 신발 던지고 할 때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들 따라는 뭐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함부로 그냥 야 저것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여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더라는 거지.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똑똑한 사람이 저 바보 짓을 하는 이유가 뭘까? 뭐가 있지 않을까? 저렇게 뭐 정무수석 되고 무슨 뭐 장관 돼서 왜 뭐 부동산 정책이고 뭐고 왜 저것밖에 못하지? 돌대가리 이랬는데 나보다 훨씬 머리 좋은 사람이 거기 가서 저렇게 헤맬 때는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니 저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격려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힘내세요.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도 누가 지적하면 기분 나쁘지만 우리가 상처받으면서 누구한테 힘내세요 이 말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월요일 날마다 이제 내일도 서울 가서 공부할 때 버스 타고 가거든요. 갈 때 안녕하세요 이건 이제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캔커피 같은 거라도 하나 주면 어떨까? 아저씨한테. 나도 먹을 거 없는데 이게 아니고 졸음운전하고 이러실 때 그래도 힘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 인생이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읽히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적질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 김정택이라는 사람이 글이 있는데 1990년 6월의 어느 날 초여름 비가 세차게 퍼부었다. 홀리데이인 서울에서 야간 공연을 마치고 단원들과 회식 자리로 이동하려고 나서는 순간 가수 심수봉 씨가 찾아왔다. 심 씨와 한참 신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던 때라 그 일로 찾아온 줄 알고 일단 차에 타자고 했다. 차에 오르는데 심 씨와 함께 온 일행이 있었다. 1년 전쯤 역시 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는 아주머니였다. 기억을 더듬으니 모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했던 것 같다. 절 알아보시겠어요? 그럼요. 교회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늦은 밤에 어떻게 두 분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전도사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 한마디 툭 뱉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순간 나는 머리가 띵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몇 가닥의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머리가 약간 이상한 사람인가? 아니야. 심수봉 씨가 데려온 사람이면 그건 아닐 거야. 아마 교회 광신도일 거야. 적당히 따돌리고 빨리 회식 장소로 가야지. 하지만 그 전도사님은 작심한 듯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자신의 날 찾아오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안양의 어느 교회에서 심수봉 씨의 간증 집회가 있었다. 심 씨가 간증을 하는 동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책 위에 내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1년 전 잠깐 인사만 나눈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게 이상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생각했다. 근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내 얼굴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심 씨랑 나를 찾아왔다. 단장님, 더 이상 죄짓지 마세요. 예, 전도사님, 저 죄 많이 짓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이후 전도사님은 잠깐 더 대화를 나눈 뒤 심 씨와 함께 차에서 내려 사라졌다. 일순간 회식 자리로 갈 생각이 싹 달아났다. 단원들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만나기 싫었다. 전도사님의 말이 다시 생각나며 이유 없는 노여움이 일었다. 그런 한편으로는 죄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는 그분의 말에 긍정의 느낌도 들었다. 그냥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차를 몰고 강병북로로 접어들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차창을 마구 두들겼다.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몰려왔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대형차가 내 차를 들이받아 한강으로 쳐넣을 것만 같았다.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감까지 들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만 해왔어요.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어요. 차를 몰고 혼자 집으로 가면서 나는 마구 외쳤다. 회개 기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잘 나갔다. 돈도 벌 만큼 벌고 실력도 인정받았다. 갈수록 인기가 치솟아 여기저기 부르는 곳도 많았다.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는 삶이었다. 그것뿐인가, 반듯하고 내조 잘하는 아내와 예쁘게 자라주는 두 아이가 있는 가정도 행복했다. 외견상 내게 문제될 게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게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싹을 틔운 외로움이 점점 자라나 내면에서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활동 무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작곡한 노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로움은 더 나를 짓눌렀다. 그 외로움을 달랜답시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댔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전도사님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거세게 내리는 빗줄기에는 와이퍼도 무용지물이었다.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차창으로 나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다.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지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어릴 때 교회에서 신발을 흩트렸던 일에서부터 불과 1시간 전 심야의 파티를 즐기려고 했던 일까지 기억 속에서 다 떠올랐다.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잘못한 일들이 놀랄 만큼 선명하게 떠올랐다. 바깥에 쏟아지는 비처럼 내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차를 길가에 세우고 그냥 울었다. 난생 처음으로 눈물에 온도가 있다는 걸 알았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뜨거웠다.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쏟아냈을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다.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충분히 내칠 수 있었지만 다시금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고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다. 허망한 생활을 그만두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죽도록 감사했다. 사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음악을 한답시고 예술가랍시고 온갖 겉멋을 부리면서 그야말로 똥폼을 있는 대로 잡고 다녔다. 일을 마친 뒤 집으로 가기보다 여기저기 즐길 곳을 찾아다녔다. 양심에 조금 찔리기라도 하면 직업상 많은 유혹을 받게 돼 있다고 자의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마지막 종을 쳤어도 나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보내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니 그 감사함이 가슴에 사무쳤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다 자기 중심이니까 뭐가 있으면 처음에 약간 내 탓도 하지만 쟤 때문에 그때 저 사람이 도와주기만 하면, 그때 얘가 내 길 털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쟤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우리 부모만 안 만났으면, 이런 식으로 사람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상처서 받았어요. 그때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고백이 희한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내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망가졌어요. 이게 막 자책하고 그리고 망가지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 때문에 이게 망가졌어요.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저렇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 이게 보이고요. 회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우리가 채찍질하고 야단치고 지적질하고 계속 코너에 몰면 사람이 바뀔 것 같지만 사람 바뀌지 않고요. 더 독해지고 이상해지고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사람이 자기 마음을 깊이 내려놓고 나면, 그래, 내가 그때 지혜로웠더라면, 그런 막연한 후회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지혜로웠더라면 내 남편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그때 내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어도 이 여자가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한 발짝만 양보했으면 내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아요. 미안한 거지. 그리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어주니까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지적할 게 지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고맙다 그래도. 아니, 내가 미안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어설프게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깊이 만나면 사람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요. 생각.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 번째 기도 나왔습니다. 지적질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지적거리는 기도거리로 바꿔야 됩니다. 이 유재근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손을 대실 때가 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하나님은 큰 아들 피터로 인한 고난을 통해 나를 조금씩 다듬어 가셨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자연스럽게 일하기를 게을리하게 된다. 배가 고파봐야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게 된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고난이 없으면 그 신앙은 지식의 신앙, 형식의 신앙으로 머물기 쉽다. 나 역시 언제나 교회 예배나 봉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피터의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며 열심히 나아갔다. 이 입으로만 엎조리는 고백에서 눈물을 쏟으며 마음을 다해 고백하게 되었다. 만일 피터의 고백이 없었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 세상 일에 분주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죽은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피터 때문에 나와 아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그러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닌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컸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쯤 됐는데, 얘가 이제, 애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자란 애가. 그러면서 이제 폭주족이 됐어요. 오토바이 타는 거. 우리나라 오토바이 타는 거 하고 미국 폭주족은 또 무섭게 이렇게 막 어울려 다니잖아요. 깽단처럼. 그러니까 애가 이제 그렇게 5년을 이렇게, 그러니까 야단치고 나무라고 지적질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버지 콜롬비아대 박사인가 뭐 그렇거든요. 막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가. 그러면서 이제 이들 부부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5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5년을 기도하는데 애가 안 변하죠.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나무라서는 안 되고 야단 쳐서는 안 되고 애는 뭐 깽단처럼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해답도 없고. 근데 기도 5년 만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얘한테는 이제 조카죠. 조카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누나가 조카애를 낳았으니까 자기 조카 보러 갈 거 아니에요? 가서 조카를 딱 보는 순간 이 조카 앞에 부끄러운 삼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 끊고 공부하고 제대로 돼버렸대. 여러분 이게 말이 여러분 이상한 거 없죠? 여러분 조카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조카한테 부끄러운 삼촌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조카지 그냥. 근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를 계속 5년 동안 새벽을 하나님 앞에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겠다는 게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런데 그래서 지적질을 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품으면서 5년을 기도한 거죠. 5년을 기도한 그날 하나님께서 조카가 태어나는 그때 그 조카를 보는 순간 이 친구한테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얘한테 부끄럽지 않아. 아니, 자기 새끼도 아니잖아. 조카 그거 1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희한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키가 큰 여자애가 있었어요. 여자가 한 70몇이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클 텐데 그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꾸부정하게 다니는 거죠. 이렇게. 키 크니까 이게 얘가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게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나 키가 커갖고. 근데 잘라줄 수도 없잖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얘가.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다고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늘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굽었어요. 포항 여자인데 조규약을 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 중국 지역에서 이제
미스 코리아 국기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얘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 대표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때 처음으로 얘가 이 날개, 원래 미스 코리아는 그냥 수영복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가 날개를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냥 천사처럼 날개를 달면 좋겠다.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처음 차고 나왔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미스 코리아는 다 수영복만 입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날개 달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영복도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날개 달고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괜찮나 이랬는데 뭐 심사 규정에 뭐 딴 거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없다네요. 그래서 걔가 날개를 달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미스 코리아 무슨 상을 받았어요. 진선미 뭐 이런 거 말고 뭐 많더라고요. 미스 코리아 뽑을 때. 그러니까 이제 미스 코리아가 됐어요. 하나님, 나는 미스 코리아가 되니까 이게 움츠려 들 필요가 없고 키가 큰 게 스트레스가 아니더군요. 키 큰 게 자랑이야. 미스 코리아는. 걔하고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님 포항에서 걔를 봤는데 머리에 여자애가 머리에 훅가시가 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막 하여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서 막 긴 애가 미스 코리아 이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을 풀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풀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계기가 오면 하나님이 쫙 푸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딴짓 안 하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적질해서 사람 바꾸겠다는 것, 나무라서 사람 바꾸겠다는 것,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야기해라. 근데 대부분 인간은 지혜롭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달래야지. 달래서 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얼마나 지치겠어.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 그때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든, 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든 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긴 세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상황을 바꿔요.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게 기적적인 방법이다. 사람을 통해서 방법이다. 저번에 봤던 이철수 목사님, 그 요르단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 애가 셋인데 큰애 천이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필리핀 갔죠. 필리핀에서 좀 있다가 러시아 갔죠. 러시아에서 살다가 요르단 갔죠. 애가 정상적인 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니까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귀한 목사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교회 나무 십자가가 있대. 나무 십자가를 들고 너는 그냥 방망이로 맞으면 안 되고 이 십자가로 맞아야 된다고 그랬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너 그 때리려고 했는데 애를 차마 못 때려서 이 십자가 갖고 벽을 때렸다고. 십자가 다 깨지고. 그러니까 목사 아들인데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긴 세월. 그런데 선교 도우려고 단기 선교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1년씩. 얘가 와서 얘를 어떻게든 사람 만들겠다고 막 들이볶아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인간이 덜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국의 어떤 목사님 내한테 목사님한테 빚진 것도 있으니까 한 2년만 좀 맡겨달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국에 왔는데도 얼마나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전전날인가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큰일 났다. 이 자식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들이받아서 수능 전. 그래서 눈깔 하나 서하고 눈깔 하나 서하고 손가락 2개만 서가지고 다 붕대로 감았대. 이 상태로 수능 치러 갔답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간 줄 알아요? 당국대 치대. 그래야 놀라는구나. 눈깔 하나에 손가락 2개가 꽂혔는데 당국대. 그래서 지금 원주 연세대병원에서 치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저한테는 이분도 스승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는, 내가 저거 인간 만들겠다고 욕하고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해서 4년제 대학 어떻게든 집어넣었는데 그동안 애하고 내하고 관계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내 남편 신앙인으로 만들겠다든가 내 아내 제대로 만들겠다고 계속 야단치고 구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둘이 얼굴만 봐도 속이 미식거려요. 왜냐면 보기도 싫어.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 안 바뀌어요. 회사는 바뀌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돈 주니까 더럽고 인상 쓰고 앉아 있는 거지. 군대는 옛날엔 때리니까 바뀌었죠. 바뀐 것도 아니야. 참고 있는 거지. 군대 나가면 더 심해지는 거지.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안 바뀝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근데 하나님 은혜가 깊이 들어오면 바뀝니다. 정말 하나님의 깊이 만나. 그냥 이렇게 눈물 좀 흘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 많이 오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십자가 앞에 자기가 한번 서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놈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내하고 살아주는 이 여자가 고맙고, 내하고 나 안 버리고 살아주는 이 남자가 고마워. 그리고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얘들이 고마워. 공부를 못하든 뭐든 그래도 내 아버지라고,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내 부모가 고마워요. 그게 어디요?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 교육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게 이루어집니다.